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파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 밭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 밭에 대한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아니면 묵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끔 시편을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차근차근 한 단락씩 묵상을 하든지 묵상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이럴 때도 있어요. 그 단락만 딱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가까지 붙여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아버지 가를 붙여야 되는데 방에다가 붙여갖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게 된다 이 말이죠.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가방에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어려울까 이거는 잘못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앞에만 저는 딱 다 잘라버리고 뒤에도 딱 잘라버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요 단락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앞에 단락을 잠깐 보시면 우리 다 아시니까 49절 50절 보겠습니다. 12장 49절 5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를 왜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요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의 종류를 몇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밭을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죠? 첫째는 길가, 그 다음에 돌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옥토와 같은 밭이었죠.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길가에 뿌린 것이 있었어요. 뭘 뿌렸지요? 씨를 뿌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씨가 어딘가에는 떨어질 건데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거예요.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다 이 말이죠. 말씀. 우리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20절에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중간에 보면 말씀을 들으나 이제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리고 23절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잔데 결실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자는 말씀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말씀을 듣지만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 사람에겐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결실이 맺어 가다가 결국은 중간에 막혀서 이 사람도 진정한 결실을 맛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잠깐 누가 교회에 왔고 아니면 누가 교회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아니면 우리 기간이 어떻게 커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요 중간중간에 잠깐 보여주는 결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는 결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옥토다라고 말할 때 감히 나는 옥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내 심령은 내 영혼은 옥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여기서 말을 한다 그러면 이 좀 이상한 사람일 거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는 길가에 돌밭이야 가시밭길이야 요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옥토는 아니지만 날마다 그러니까 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옥토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옥토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리 비평해요. 비판하지는 않은데 비평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어요. 말씀이 저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평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평가하기 위해서 저 설교자의 말씀은 좋구나 나쁘구나 부정적이구나 긍정적이구나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원교사는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렇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은 왜 듣는다고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하려고. 저 말씀이 좋다 평안이 된다 내 삶에 유익이 된다 이게 아니라 순종을 그럼 왜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만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온전케 될 수 있으니까요. 주님 닮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기 위함이지 저 말씀을 듣고 평가하고 내 가족에게 유익이 되고 지식적으로 마음의 감정에 유익을 얻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다 이 말이죠. 거기서 마태, 마가, 누가가 말을 하는 것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금을 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내버려 두고 가더라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그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온전케 되기 위해서. 자, 한 가지 더 물어보려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생. 그리고 지난 수련회 때 한 가지 더 강조했어요. 뭐였죠? 누구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했었는데 그러니까 엊그저께 했는데 로마서 몇 장이었죠? 하시는 분은 알아요. 들으신 분들은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요. 창조하신 목적 이유.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대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자 그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29절, 30절 계속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왜 창조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주님 닮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닮도록.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형상이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중재자가 돼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건 요한복음 14장 6절 해보세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재자가는 반드시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강조하지 않아 어디가 누가 이단 다가 그래요. 이단 모두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도하면서 뭐가 없냐, 만난 영혼들 잠깐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이 궁금해 갖고 다른 이단들도 뭐 관심이 없어서 보지 않아요. 그냥 들려지는 대로 이래서 얘네들이 이단이구나 그 정도로만 짐작하고 있지 걔네들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단이래.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의 이단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은 누구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를? 머하메드를. 예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왔는데 그가 누구예요? 머하메드라고요. 그러면 신천지는요, 신천지에서 예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희라니까요. 통일교는요, 와, 너무나 잘하시네. 문선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늘 헷갈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맞아, 하나님의 성회가 맞아. 오순절 교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회예요? 맨날 헷갈려. 그래갖고 왜 하나님의 성회에서 왔어요? 오순절 교단 말이니까 조영계 목사님 교단. 그게 하나님의 성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JMS의 말을 하는 거야. 정명석파 말을 하는 거야.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가 깎여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진의 교단, 진의 기관, 진의 교주를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중심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마 사막단이 걸으셨어요. 그것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는 거예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걸 누구를 통해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간사님이 읽어볼래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뻣뻣하고 정말 세상에서 무시받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세상에서는 항상 무시받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오셔서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네 모든 저주와 가난을 다 십자가에 박아서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귀신이 나갔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5장 8절에 어떻게 확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나고 무슨 은사가 있고 예언을 체험하고 그런 것들은 겉껍데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났는지 구원받는지는 어디서 이렇게 판단이 되냐면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한 번이라도 너에게 감동이 되었고 눈물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경험했으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할 타임이에요. 아멘할 타임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그 피가 내게 은혜가 된 순간 당신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은혜가 된 일이 없어.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아져 있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고 3년 6동안 공생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대. 이거를
안 쉬고 막 내뱉을 만큼 외웠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구원받았다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서 파가 나눠졌는데 파가 몇 개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또 누구 있어요? 바울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로 나눠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게 뭔 일이냐 도대체 니네 교회는 왜 사람들로 다 나눠져 있느냐? 사람들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건 요 무리는 요 사람 보고, 요 무리는 요 사람 보고, 요 무리는 요 사람 보고 있다는 말이죠. 사람 보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요? 사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목회자가 누구 보면서 살아야 돼요? 당연히 주님 보면서 살아야 돼요. 목회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 보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목회자 다음 밑에 있었던 이 가지로 있었던 직분자들은 누구 보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건 이 사람도 주님 보고 이 사람들도 주님 보고 이 사람들도 주님 봤을 때 그제서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항상 문제를 어디서 해결을 하냐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라고 그래요. 환경의 모든 문제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어떤 사람의 권력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야 임마 거기 잘못 갔어. 지금 거기를 의지할 때가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은 환경을 준 이유는 뭐냐면 누구 보라고? 나 보라고 그런 거거든요. 믿으세요? 광야의 모든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계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모든 환경들을 광야 가운데서 허락하신 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시간. 믿음이 좋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주일만이면 가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길이, 그와 같은 믿음 자체를 바라볼 수가 없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험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 먹고 마시는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 영광에 대한 문제, 그것들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오직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요거 강조한 거예요. 당신도 그 시험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험 받는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인정해야 돼. 항상 인정해야 돼. 우리 광야교회 겪고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보는 거.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인도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저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보는 거? 주님 보는 거. 그게 교회인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모든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거. 그것이 진짜 교회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목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끄트머리에 있는, 끄트머리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모셔드려서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만 있다면 그는 교회가 된 거라 이 말이죠.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모양으로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갑자기 옥토가 되어지지 않아.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에? 내가 10년 했어도 20년 했어도 나는 옥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에? 20년 30년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깨닫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옥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도대체 누가 있냐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고 나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은 인생들, 어떻게 하면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죽이고 자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항상 꼬드기는 우리 삶,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옥토,
가시밭이라고 하는 이 가시밭에서 걸린 게 뭐예요? 염려라 이 말이죠.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근심,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갈까?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이 사람도 세상 보고 있는 거예요. 잘 자랐어. 맨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잘 자랐는데 어느 순간 가시밭에 내가 완전히 뒤덮여져서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옥토돼야 됩니다. 그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지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옥토가 한 번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는 길가 돌밭 가시밭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발 이것 때문에 내가 길가구나, 내가 돌짝밭이구나, 가시밭이구나, 요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나온 일들 다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세요.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나는 가끔 잊어버리거든요. 어디서 실수했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근데 주님은 이거를 잊겠다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남자는 단순해서 그런지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잘못한 거 몇 가지가 이렇게 손꼽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기분이 상하면 막 썩어 문드러져 갖고 이미 다 부서지고 깨진 것까지 살려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다 생기를 붙여갖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그 군대가 일어나요. 그런 모습이 우리라 이 말이죠. 그거 살려서 뭐 할 거야? 그거 살려서 무슨 유익이 있어? 하나님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생명밖에 없어요.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죽여서 좋아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원수밖에 없어. 내가 오늘 나를 죽일 때 가장 좋아하는 놈은 귀신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알지만 마음이 상하면 넘어지면 이게 어떻게 가늠이 안 되지, 조절이 안 되지. 그런 옥토가 되지 못한 우리 모양이지만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는 옥토가 될 수 없지만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나 바꿔라 주세요. 농부라고 그러셨죠? 농부라고 그러셨어요. 다 바꿔라 주세요. 내 심령 다 바꿔라 주세요. 근데 바꾸는 것도 저는 이게 시골에서 어렸을 때 올라와서 밭을 많이 갈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밭을 갈아본 때가 한 8살, 10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밭이 멀어갖고 고속도로를 지하로 통로로 지나가서 넘어가서 한참 올라가서야 그 태양볕 내려지는 곳에서 밭을 갈더라고요. 장남이나 저를 데리고 가서 밭을 가는데 호미를 하나 주면서 그 밭을 갈아요. 그때는 제가 시골 가보면 이런 거 느껴요. 그 당시에 내가 어렸을 때 그 시골 안방이 운동장 같았어요. 근데 지금 가면 어때요? 야, 왜 이렇게 작냐? 왜 이렇게 작냐? 근데 그 밭을 갈 때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갈아도 끝이 없어. 끝이 안 나. 죽을 것 같아. 그 태양볕 아래에서.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그거를 다 갈고 어머니 씨를 주고 결국은 그 해에 열매를 맺히더라고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농부야. 나를 바꿔라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지금 내 밭에 어느 부분을 갈고 있는지 농부는 아세요. 지금 나는 이런 밭이라면 나는 요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 요 부분을. 근데 농부는 무엇을 알아요? 어디를 갈아야 되는지 당신이 먼저 알아요. 나는 이 부분 때문에 힘들고 이 부분 때문에 눈물 나고 이 부분 때문에 괴로운데 하나님은 요 부분 갈지 않고 요 부분을 가실 때도 있다 이 말이죠. 농부에게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자. 오늘 찬양하면서 저는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비록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나의 삶이지만,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이 비좁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를 인도할 거야. 이 사실이 믿어져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지.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오늘 가시밭과 엉겅퀴와 이와 같이 달려져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인다면 이거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을까? 우리 신앙은 주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가 보여야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들어도, 말씀을 항상 들어도 예수가 안 보이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소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되기와 여러분의 가정과 내 영혼에 확실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거는 뭘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인본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그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라. 에? 그런 축복 기도를 해요. 헌금을 할 때 헌금 기도하고 나면 요거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라고 하는 것이 비유이겠지만, 이것들을 왜 30배, 60배, 100배를 갖다 놓으면, 너 10,000원 냈으면 너 30배면 얼마예요, 여러분? 30만 원이지요. 자,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돼요? 300. 자, 1,000만 원 해요. 그럼 얼마예요? 1억이요? 30배인데요? 3억. 이렇게 내가 기브 테이크 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1,000만 원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30배만 생각해도 다 웃어요. 내가 1,000만 원 드렸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3억을 주신다고? 지금 당장 빚 갚을 것이 3억이나 되는데 3억 주신다고? 그러면 마치 이렇게 기브 테이크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조건을 거는 거죠. 내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당신 나에게 3억을 주세요.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욕심쟁이는 요거 보고 있습니다. 100배. 100배 보고 있어요. 100배.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 11조 내면 100배 주실 거야. 감사헌금 하면 100배 주실 거야. 주정헌금 하면 100배 주실 거야. 정말 과거에 훌륭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가르친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런 표현을 하기 참 그렇지만 개나 소나 신학교 가갖고 개나 소처럼 가르쳐요. 그 개 가운데서는 충견되신 목사님도 있고요, 소처럼 묵직하게 정말 자기 일들 감당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데 전혀 얼토당토 안 하는 말씀을 거기다가 막 박아놓고 이거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거야. 이거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와 같이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과거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었던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참인지 확인해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를 어디다가 갖다 놓느냐 이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요 비유를 하신 건 왜 하셨어요? 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요 비유를 하신 건 왜 하신 거예요? 헌금 많이 해갖고 벼락부자 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돈 많이 벌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열매가 맺어지면 뭐가 맺어지겠습니까?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지면, 말씀으로 뜻대로 살았으면 뭐가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말씀은 영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돈을 많이 벌었네, 네가 승진을 했네,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었으면 제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어야지. 자기의 평생을 다 주님께 드렸는데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열매 주셔야지요. 예? 더 장소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든지 자손들이 더 많아지든지 그런 육적인 복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본주의로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빨리 돌아오세요. 우리의 신본주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담는 거예요. 예수 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임과 동시에 예수 담는 거예요. 예수 담기를 원하네. 예수 담기를 원하네.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소원이어야 된다 말이죠. 그 소원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평생 옥토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옥토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기에 옥토로 우리의 영혼을 빚어주실 거라 이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몸된 교회가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제자 삼는 거죠. 제자 삼는 거. 그러면 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제자를 여러분 잘 삼을 수 있을까요? 최영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자를 잘 삼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제자를 잘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삼으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 삼으셨어요? 제자는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살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귀신을 쫓아라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당신이 귀신을 쫓았고요. 너희들 가서 전도해라 라고 하기 전에 그가 당신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선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건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 그냥 본을 보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본 보이는 게 쉬운가?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 예?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 생각이 움직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마음과 생각이 육체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본인데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본이 어느 순간 행동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직분자인데 저 사람이 내 행동을 보면서 따라할 거 아니야. 따라하는 것. 이것이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아니면 영혼들에게 있어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저들이 하는 거. 저도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설교 내용, 가르침 받은 내용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 페이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제 삶 가운데는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를 봤는데 그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일어나더니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기억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말고 갑자기 기타를 꺼내더니 그 기타를 길에서 치면서 찬양을 하며 전도하는 그 모습.
그냥 무슨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니야. 그냥 가다가 말고 주님의 감동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기타를 꺼내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것보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이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어. 저분들이 저렇게 살았어. 이것들이 기억에 남아 머릿속에 그냥 잔상이 그렇게 남겨져 있죠. 복음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설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준비하는 그 모양이 내게 남겨져 있어. 그래서 중간에 새벽에 자다 말고 일어나고 주님 오늘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오늘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선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성경 속의 잔상처럼 내 심령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다시 조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선진들의 모습이 내 영혼 가운데 잔상으로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살았어. 이들이 많은 일을 했네. 어떻게 가르쳤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아갔었던 모습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요. 오늘 가르친 내용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금요일 날에 가르쳤던 것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지나가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내게 정말 레마가 되지 않은 그 말씀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릴 거예요. 단지 설교하면서 웃기는 얘기, 좀 재밌었던 얘기는 좀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나 레마가 되지 않은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죽은 말씀으로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삶으로 체득한 거, 삶으로 보고 경험한 거, 그거는 어느 순간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내 안에 이미 경험이 되었고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우세요. 주님께 배우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나 제가 이번 직분자 세미나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예수님만 봅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 추종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전혀 딴소리 같죠 지금. 목회자도 주님 봐야 되고 직분자들도 주님 봐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직분자들도 주님만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주님이에요. 당연히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 에베소서 한번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아멘. 예수님이 모퉁이 떼이 되셨고 거기에서 다 이어진 것들이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서는 내가 여기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을 무시해버려. 나는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맞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네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너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어?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배웠어요. 그들의 삶을 봤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배웠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요것에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과거에 덕망 있는 목사님들, 그렇게 복음에 목숨 건 목사님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누구를? 예수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배운 거예요.
그들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지요. 다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정말 나의 삶도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거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사실은 선생님한테 배운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배우는 흔적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자들인데 이 본이라고 하는 이 본을 보여야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로 권세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본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본을 보일 수 없지만 본을 보이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좀 전에 말한 이 비유예요. 우리는 32,500가지의 예언을 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없는 유한적인 제한적인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그 한 절을 붙잡고 살아낼 때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미갈이라고 하는 미갈이 누구죠?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사울을 먼저 말하시는 분도 있고 다윗을 먼저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울을 먼저 말을 하면 사울의 딸이고 다윗을 말을 하면 아내가 되는 거죠. 근데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은 어땠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의 삶은 어땠나요? 에?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요? 왕의 딸이잖아요. 왕의 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딸이잖아요. 이런 딸을 와이프로 맞이하고 싶어요? 생각을 해본다. 자,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여인을 영성이 있어서 바꿔낼 만한 영감 있고 영역이 있으면 빨리 맞이하세요. 돈이 따라와요. 권력이 따라와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전쟁하면서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미혹된 영이 얘를 따라붙어요. 따라붙어서 시기하는 영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구를 시기했어요? 다윗을 시기했지요. 다윗을 시기했는데 다윗을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건 블레셋에 가서 100명만 죽여. 100명만 죽이고 오면 내 딸을 너한테 주겠다. 미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0명을 죽여라. 100명을 죽이면 내 딸을 너한테 주겠다. 자기의 삶이 어떤 죽여야 되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되는 그 삶 가운데 마치 무슨 도매금으로 이 여자가 지금 살아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 될 사람이 있는데 그 남편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아버지가 죽일 사람이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나를 보낸대. 네? 아버지가 죽여버리고 싶은 그 남자한테 나를 보내. 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에 가서 100명을 다 어떻게 했어요?
200명 죽였어요. 200명 죽이고 와서 이렇게 내가 200명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갈을 누구한테 줘요? 다윗에게 줘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얘를 죽이려고 계획을 짰죠. 결국은 그 계획 때문에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이 미갈을 놓고 갑니다. 죽이려고 결혼시켰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 미갈을 내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고 난 다음에 이 미갈은 또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서 또 시집을 가요. 또 시집을 가서 다윗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전쟁 가운데 이기니까 이 사울 밑에 있는 신하한테 가지고 내가 너희들 받아줄 테니까 빨리 가서 내 아들 미갈을 데리고 와라 이래요. 그랬더니 미갈이 이미 이 남자하고 정들었어.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이미 다 정들었어. 이미 가정을 제대로 꾸렸어. 그래서 이 아비렉인가? 그러니까 그 신하가 이 미갈을 데리고 오는데 남편이 졸졸졸졸 계속 따라와요. 미갈은 뭐예요? 계속 울어요. 헤어져야 되니까. 남편은 계속 졸졸졸 따라오지 여자는 계속 울지. 헤어지기 싫으니까요.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자식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여하튼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버지 봐야 되지, 아버지의 처신을 봐야 되지, 이 남편 되었었던 이 사람 봐야 되지,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든 그냥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늘 이용만 되는 평생의 삶을 살았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남자도 아니에요. 죽여야 되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가정을 꾸려서 원만한 가정을 꾸렸는데 자기가 원치 않게 또 이렇게 와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와요. 한이 얼마나 가득할까요? 그 한이. 그러니까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볼 수밖에 없고 남편 볼 수밖에 없고 세상 정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 가져와서 다윗성에 가져올 때 다윗은 뭐예요? 춤춰요. 지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미갈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남편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의 문제인 겁니까? 미갈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이 미갈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마치 소설처럼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의 문제이기도 이전에 사울의 문제요 다윗의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러한 삶을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금 뭔 얘기하고 싶냐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나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방을 제자 삼을 거 아닙니까? 열방 너무 멀리 갔습니까? 열방까지는 아니야? 좀 인정을 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열방이 제자들이라. 내가 제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열방을 제자로 삼고 말고를 해. 하나님이면 가능한다며. 아멘이 그러든가 말든가 아멘. 그런가 아멘이야. 지금 내가 여기에 붙어 있어. 여기에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워져 있어.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무슨 모임을 하면서 아니면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권면을 하면서 잘 가르치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 되지 않아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말을 했어도 사울처럼 살아버리면 이 아비처럼 이렇게 살아버리면 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나와?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예? 이런 남편, 아무런 힘도 없어서 이렇게 가버리는 남편, 이렇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는 이 남편,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아. 자기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혼자 도망가 버려. 이런 남편을 보면서 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이렇게 무너져 버려갔었던 이 미갈의 삶은 이 여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주변적인 상황들이 너무 컸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옥토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다 옥토가 아니야. 옥토가 아니야. 그러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시밭처럼 모난 부분도 있고요. 길가에 떨어지는, 돌밭에 떨어지는 그런 모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가꾸고 계십니다. 세상의 농부도요. 세상의 정원사들도 지금 아파트 가보니까 전담서 아파트 이렇게 돌아다니까 그렇게 청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지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식물을 다루시는 분들도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도 쳐주고 보호해주는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영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내가 너를 샀는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자라도록 나를 가꾸시고 탄장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농부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서 비록 내 삶 가운데 사울과 같은 모양, 다윗과 같은 모양, 아니면 이 미갈의 첫 남편과 같은 이런 모양이 어느 순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양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각자를 움직여주고 계시고 있고 보듬어주고 계시고 있고 길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늘도 진취적으로 전진시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는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또한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함께 신뢰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을 뜻대로 그 말씀이 씨가 뿌려졌는데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99번 넘어졌으면 한 번 일하실 하나님이 계세요. 50번 넘어졌으면 이제 50번을 다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분이 만들어 갔더라고요. 그분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쓴물이 나오는 그곳을 찾아가요.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환경으로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요. 예? 이게 뭐 홍수가 나고 막 이렇게 지진이 나면 암석 절벽이 훅 떨어져요. 그 떨어지고 나면 그 지층들이 막 보여요.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그거 사람이 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몇천 평, 몇만 평 되는 그 안반을 짜게 갖고 잘라서 그렇게 멋있게 지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이 붙어도 수만 명이 붙어도 그 작품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그 움직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돈을 수천억을 쏟아붓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작품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토기장이로서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나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제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요, 제가 애들에게도 그래요. 애들에게 소망이 안 보이면요, 칭찬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뒤에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를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소망의 말이 정말 여기서요 나오지도 않아요. 생각도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 이겨냈어요. 그 삶을 살아냈어요. 우리 옥토가 아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도록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와라. 여기까지만 오면 다 해결되어 있어. 이거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과거에 고린도전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 받으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감당을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감당할 길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곁길로 가긴 했지만, 지난 그 금요일 날 이 얘기했어요.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한 성품의 하나로 뭘 말을 했었죠? 뭘 말하셨어요? 사랑 얘기했어요. 사랑.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뭐 요구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뭐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뭐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거, 그거는 내가 이 양을 잘 가르쳐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이 되었을 때 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제자를 삼는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본을 보일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으면, 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치는 모든 삶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32,500가지 예언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살아내려 할 때,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은 심령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옥토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전도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거. 그 말씀들을 내가 살아나갈 때에 나의 영혼은 그제서야 옥토화로 변화되는 거야.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옥토로 변해지고, 그 삶을 살아내면서 본을 보이기에 그 영혼들을 제자 삼는, 즉 먹이고 치고 입히는 그 삶을, 주님 사랑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잘 맺어지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농부이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면서 열매를 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서도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온전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밭갈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모든 것들을 갈아내시며 옥토로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농부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밭갈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밭갈아주세요. 나를 갈아주세요. 옥토로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